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구약 이야기라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 부단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서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이제 약간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럴 것 같다라고 동조를, 공감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저자들의 그 작품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성서를 무조건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자 하셨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심까지 좀 해보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때 더욱더 굳건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4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법전,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법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해서 이 4가지, 과연 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반대되는 것인지,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약 성서의 말씀 자체, 율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약 법전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계약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70인 또는 75인이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30년의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유를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던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도착하고 나서 19장 4절 5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건법이에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특별한 소유,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고요. 모세가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될 법을 아주 짧게 주셨습니다. 그게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 법이 계약 법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이 헌법, 법 같은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법이 한 3장에 걸쳐서 짧게 나오고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참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단으로 만들어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이런 말씀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인위적인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게 될 때인데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쫓지 말 것을 미연에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벗은 하체를 이제 드러내지 말도록 해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 신의 성적인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계약법전은 커다란 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교도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을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법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21장에서 노예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예배를 참되게 드려라 다음에 나오는 그 율법 조항이 노예에 대한 법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애굽 땅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이 노예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가난에 처할 수 있게 된 경우 자신의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노예로 이렇게 팔게 돼요. 그렇게 이제 동족에게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에게 같은 동족에게 가난에 처하게 돼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 7년이 지나면은 그 노예는 무조건 히브리인의 노예는 해방을 시켜줘라 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떤 노동력을 제공을 했다면은 그 뒤에는 풀어서 자유케 해줘라라는 게 법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법은 그 사람의 어떤 생존권,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 자체를 샀다기보다는 7년 동안 그 사람의 노동력을 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 존엄성이 깃든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고차원적인 법이 아닌가, 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주인의 다른 여종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7년째 되던 해에 이 남자는 나올 수 있었지만 그 결혼한 여종은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은 주인의 그 재산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하는 거,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때는 계속 남아서 종이 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주인의 재산도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두 번째는 부모를 때리거나 업신여겼을 때, 세 번째는 유괴, 행위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는 사형에 처해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사형죄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실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각각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도피성이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잡히기 전에 도망가면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형법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그 동태복수법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움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런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내가 5대 맞았으면 5대 때려라 이거예요. 6대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 사람의 그 눈만 상하게 해야지, 내 손가락 하나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해를 당했다면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만 상해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손가락 하나 부러지면은 사람의 심리는 그 사람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려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잔인하게, 동태복수법을 잔인하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복수금지법,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한 복수금지법. 이제 더 많은 그런 복수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사적인 이런 복수, 보복 같은 것들도 금지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법을 적용했고, 특히 종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이 모세의 이 계약법전보다 최소한 500년, 400~500년 이상 앞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함무라비 법전을 보니까요,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은 눈을 실명시켜라. 똑같죠? 그 귀족이 평문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은 은 한 미나로 배상하라. 자, 이게 틀려요. 귀족과 귀족 사이에서는 똑같은 동태복수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는 그냥 은 한 미나라는 아주 적은 금액의 액수로 이 동태복수를 가름하는 이런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눈을 때려서 멀게 했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예 몸값의 반액이었다라고 함무라비 법전에 써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같은 어떤 동토의 복수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성서가 훨씬 더 인권적, 또 인간의 존엄성, 노예나 평민이나 귀족 똑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한 인물로 보고 있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처벌의 종류로 신체 절단형, 또 불에 태워 죽이는 거, 말뚝박아 죽이는 등의 이런 잔인한 사형 제도가 있었지만은 이 성서에서는 그런 사형 제도, 잔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세 율법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이런 계약 법전, 성결 법전들이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영향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법이라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구상의 어디나 기본적인 어떤 법의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도둑질에 대한 어떤 법이나 사람을 죽였을 때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법의 정신, 그리고 그런 법의 처벌 같은 규정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모세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야훼 신학, 하나님의 신학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법으로 탄생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이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런 법 조항도 있습니다. 절도했을 때, 밭이나 포도원에 피해를 입혔을 때, 또 물품 또는 처녀의 성폭행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것은 무방하지만은 해가 뜬 다음에 죽이면 죄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격투 끝에 죽일 수는 있지만 다음날 해가 떠서 상대방이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성서는 인간의 소유권보다 생명권을 우선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22장 뒷부분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당 등 신을 빙자해서 마술을 행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고, 짐승과 행음, 수간이죠. 그런 것들도 금지했는데, 이런 것들은 가나안의 주술사들이 어떤 신적 신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황홀경, 초월경에 빠지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마술적인 주술적인 행동들이었어요. 점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계시를 전달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긴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충분히 돼요. 기도라는 것도 있고요. 묵상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약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이게 고차원적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인들, 너희도 애굽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고 옷을 전당 잡았으면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이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채권자의 소유권보다 채무자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법이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1인칭으로 등장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법이에요. 이런 법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나요? 이런 법 조항에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물질을 나눠주어라, 이런 법이 없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차원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거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뭔가요? 도덕이에요. 도덕적으로만 생활을 하면은 사실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과 도덕적으로만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과 도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판례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판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만 살아도 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자, 무단횡단 하지 말아라. 간단히 말하면 무단횡단,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그건 도덕과 양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판례나 조례로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얼마를 내야 되는 법이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저차원적인 게 사실은 법입니다. 이런 약자보호법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럼 역설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대한 종교법 이제 잠깐 나오고, 그다음 23장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할 때 그 마을의 성문 앞에서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판단을 했어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거짓 증언, 예전에는 증거라는 물증을 찾기가 힘드니까 증언에 의존을 많이 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재판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도 있어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고, 또 7년째 되는 해도 쉬어라는 겁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쉬고요. 땅을 갈지 않고 땅도 쉬게 해줘라. 이런 안식년, 쉼에 대한
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유교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기념하는 것이고, 맥주절은 굿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율법을 받을 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절기가 이제 초막절, 초막을 쳤다는 거고,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초막을 치고 생활을 해라. 근데 이때는 추수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핵곡식, 핵과일들을 거두어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도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지켜야 될 절기도 주시고, 년에 따라서 지켜야 될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약속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약속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양식과 물을 내려주고 너희들의 병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마지막에.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신을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범죄가 된다.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결론으로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추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왔지만 또 가정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에 대한 공경, 부부 관계에 대한 의무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약자에 대한 보호가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가난한 자를 잘 살펴주고 그들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땅의 휴식을 위한 안식년, 들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배려하라는 거, 가축을 학대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짧게 살펴봤는데요. 근데 법은 좀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면 우리들에게 훨씬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